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노입니다. 오늘은 백중육제 금강경 특별본문 정심행성분 제23입니다. 정심행선, 여기서 정심행선이란 정심, 깨끗한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행선, 선법을 실행한다, 선을 행한다, 청정심으로 선법을 실행한다, 그런 말인데요. 그러면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차 수보리야, 다시 또 수보리야, 시법이 평등하야 무유고하일세, 시명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니. 시법,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법인데요. 반야바라밀법이 평등해서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고하가 없다. 그래서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것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선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처음 금강경을 설명했을 때 금강경 제목이 반야바라밀경이고 그 다음에 제2선연기청문에서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심하니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심을 일으키는 데서부터 이제 금강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바로 보리심을 일으킨다. 즉 발보리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발보리심,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을 일으키는데 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을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이 보살마하살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남자 선여인으로 있다가 그 다음 대승종종분에서는 전부 보살마하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하고 보살마하살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리심을 일으키면 보살마하살입니다. 여기서 마하살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람이다 이 말이죠. 보살마하살은 이 깨어있는 사람, 즉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선남자 선여인은 보리심을 안 일으키는 사람을 선남자 선여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선남자 선여인은 이렇게 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보살마하살은 여시 항복기 시민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와 같이 중생의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나니라. 그렇게 해서 그 대승종종분 이후부터는 전부 보살마하살로 나옵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면 보살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보리심은 뭐냐 하면 반야바라밀 지혜심인데요. 그러면 지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첫 번째가 이 상에서 벗어나면 지혜가 나와요. 그걸 무상이다 그래요. 제법이 비상이다. 열의실견분에서는 제법이 비상이고 또 반야신경에서는 제법 공상이다 그랬거든요. 반야신경에서 말한 것처럼 상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보리심이에요. 그게 또 반야바라밀이고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업술무 모양 상인데 상이 왜 없느냐?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보살은 상에서 상을 여의어버린다. 또 상에서 상을 떠나버려요. 마음에서 마음을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상을 여인다 그래요. 이것을 무상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눈으로 형상을 본다든지 귀로 소리상을 듣는다든지 코로 냄새상을 맡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동시에 그것이 자체가 없고 허망하고 무상하고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와버린다 그거죠. 무상무주, 이거를 상에서 상을 여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살은 상 속에 있으면서 보리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상에서 사는 거죠. 눈으로 보는 상, 귀로 듣는 상, 코로 느끼는 상, 몸으로 느끼는 상, 즉 상 속에서 사는데 그것이 자체가 없고 또 본성이 없고 가합이고, 즉 인연에 의해서 거짓으로 화합해진 것이고 무상하고 항상한 게 아니고 몽환과 같다,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라는 것을 아니까 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에서 상을 여인다 그래요. 우리 생각도 똑같습니다. 생각이 막 일어났는데 이 생각도 아지랭이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아지랭이처럼 인연 따라 확 일어났다가 휙 사라지고 또 물거품처럼 생겼다가
사라지는 듯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상도 허망하고 무상하고 자체가 없고 본성이 없어서 그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에서 생각을 떠나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보살 마살은 항상 무념무상 속에서 삽니다. 그게 반야고 또 보리예요. 안으로는 생각에 집착이 없고 밖으로는 형상에 집착이 없어서 상에서 상을 떠나고 마음에서 마음을 떠나니까 딱 무념무상이 되는 거죠. 무상이 되려면 이 상에서 상을 여의는 거지 상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즉 멸상이 아니고 이상이다 그래요. 거기에 집착을 안 하는 거지 그걸 가서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반야예요. 참선을 하더라도 눈에 뭐가 보여도 일체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되고 또 생각이 일어나도 일체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망상을 일으키지 말고 해라 이러는데 망상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하는 소리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에 전혀 끌려가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무엇이 보여도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어떤 게 보여도 전부 허망하고 무상하고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 재상이 비상이다 그래요. 또 마지막에 일체유의법 요몽한 포영이라 이것을 알기 때문에 상에 끌려가지 않는다 얘기죠. 밖으로 보이는 형상과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무상이다. 이걸 또 상을 여인다 그래요. 이상, 여일 이자의 모양 상자. 즉 상에서 상을 여이는 게 반야입니다. 이게 무상 반야다 그래요. 무상 반야가 있고 다음에 무주 반야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뭐가 보이든 들리든 거기에 집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좋아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왜냐하면 이 좋아한다는 상과 싫어한다는 상이 다 공함을 알기 때문에 즉 상에서 상을 떠났으니까 여기에 애증이 없습니다. 그거를 무주다 그래요. 머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지혜다 그러고 집착을 안 일으키는 것을 선정이다 그래요. 두 개 합쳐서 정의 쌍수를 함께 닦는 겁니다. 뭘 보더라도 그냥 알 뿐이지 거기에 좋다 나쁘다 분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중생은 좋은 것이라고 하면 또 탐내고 또 나쁜 것이라고 하면 버리지 않습니까? 또 안 버려지면 성내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생이 살아가는 분별 애정입니다. 성 안 내면 탐내고 탐 안 내면 성내고 탐내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성내는 거죠. 좀 찔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낸다라는 것은 이 상대방을 좋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좋아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으면 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화를 낸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어지간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뭐 사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성낼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다 보면 거기에 슬픔이 생기고 뭐 좋아했는데 떠났다거나 안 보인다든지 죽는다든지 그러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전부 내가 좋아하는 데서 일어난 슬픔, 고통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슬픔, 고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공을 보고 누가 슬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슬픔과 고통은 내가 좋아하는 데서 시작을 한다. 좋아하는 것이 오래 지속되면 그 여파가 나중에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슬픔이 깊게 와요. 그리고 고통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만큼 슬픔과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게 또 인과거든요. 인과. 그래서 인과가 영렬하다 그러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요. 그런데 이 보살 마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증에 머물지 않아요. 무주를 합니다. 그래서 딱 보되 좋아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즉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좋아하는데도 머물지 않고 싫어하는데도 머물지 않는 게 그게 바로 무주의 반야입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묘행이다 그래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정심이다 그래요. 정심, 깨끗한 마음, 그리고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이 선법을 계속 닦아요. 선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합치면 정심, 행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보살 마하살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 청정심인데 이것은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무상, 무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선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공덕행을 다 닦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애증이 없이 선법을 닦는다. 이게 바로 세상의 깨달음, 지혜다. 그래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무주, 무상의 상태에서 선법을 계속 닦아나가는 거죠. 작복을 계속 짓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닦아서 뭘 하느냐? 보살, 마하살은 본인이 닦았던 선법, 작복을 본인이 받는 게 아니고 다 회항을 해요. 그게 또 지혜를 닦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반야바라밀이다 그래요. 그래서 원문에서 보면 제일 먼저 평등이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다 이랬거든요. 평등이니까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으니까 이 반야바라밀 깨달은 세계는 일체 상이 없습니다. 보이는 게 있냐면 보이는 것도 없고 안 보이는 게 있냐면 안 보이는 것도 없고 높은 게 있냐면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게 있냐면 낮은 것도 없고 시작이 있냐면 시작도 없고 끝이 있냐면 끝도 없는, 즉 모든 일체 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중생의 생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오직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보리심으로 바뀌니까 여기서 이 생각은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중생의 생각인데 이 생각이 반야바라밀로 바뀌니까, 지혜로 바뀌니까 볼 때 무상인 거예요. 길다, 짧다, 시작이다, 끝이다. 이건 전부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부 이 자기 마음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늦다, 이르다, 낮다, 높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게 전부 나를 기준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평생 본인 생각에 속아 사는 거죠. 아, 인생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 그러거든요. 모르긴 왜 모릅니까? 인생이 빠르다라는 것은 본인보다 빨리 간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는데 본인만 안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빨리 갈 줄 몰랐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고아가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시법이 평등하여 고아가 없으니, 고아가 없다라는 말은 평등이죠. 평등.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평등이다. 그래요. 평등을 깊게 알면 깨달은 겁니다. 생각이 아니라 평등을 깊게 알면 그걸 깨달은 거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즉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이 없음으로써 요거는 무상이다. 그래요. 반야바라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소상, 대상, 유상, 무상, 법상, 비법상, 즉 일체상이 없는 게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러면 그 무상의 마음으로 뭘 하느냐 하면 수 일체 선법 하면 일체 선법을 닦으면 이랬거든요.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요거는 무상 수행이고 수 일체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선법을 닦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한 단어로 무상은 정도다 그래요. 이 도 깨달음에는 있다 없다, 부처다 중생이다, 좋다 나쁘다 이게 없습니다. 이게 깨달음인데 이 무상이 바로 정도고 그 다음에 일체 선법을 닦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를 조도다 그래요. 돕는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선행을 닦는 건 조도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37조도품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선행을 닦아 나가는 게 이 조도예요. 돕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돕느냐 하면 일체 선행을 닦으면 어떻게 되냐? 즉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니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나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게 뭐냐? 이일체상, 수일체선법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체상을 여의고 일체선법을 닦는 거, 그게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고 깨달음입니다. 즉 깨달음은 이 무상으로 상을 여임으로써 상을 여의고
일체 선을 닦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악한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일체상을 여의는 겁니다.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일체상을 다 여의는 거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 크다라는 생각, 죽는다라는 생각. 이 죽는다라는 게 순전히 자기 생각이거든요. 뭐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것도 생각이고요. 내가 지금 죽는다. 이것도 생각이고. 전부 망념, 번뇌입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 이 죽는다라는 게 이 몸이 흩어진다고 해서 그게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몸이 생겨났다고 해서 또 그게 산 게 아니에요. 이 생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 보통 주먹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주먹을 한번 여러분들이 딱 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사가 뭐냐, 인생이 뭐냐 하면 엄지부터 5손가락을 꽉 쥐면 이제 주먹이 생겼잖아요. 주먹이 생길 때 어떻게 생깁니까? 이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접으면 이제 주먹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주먹이 사라질 때도 보면 주먹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이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펴면 이 주먹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주먹이 생겼다 사라지는 게 원래부터 있었냐? 그게 아니고요. 이 주먹이라고 하는 것은 연생연멸이다. 그래요. 이 주먹이 생길 때도 인연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인연으로 생긴 거고요. 없어질 때도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펴면 인연으로 주먹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죽는다라는 것은 숨이 떨어지는 건데요. 사실 죽는다라는 게 숨만 떨어졌지 안 죽고 다 있거든요. 숨이 떨어진 사람 몸도 가만히 보면 거기에 숨만 안 쉴 뿐이지 뭐 체온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기라든지 그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몸이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태어나는 것도 금방 툭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처음 작은 데서부터 점점 시작해서 이게 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보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머리부터 쉬고 눈썹 쉬고 눈 어두워지고 점점 이렇게 쉬는 게 많아지면 거기서 이제 가는 거죠.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상당히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이제 주먹이 펴지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다 펴지면 이거를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나는 것도 인연이고 사라지는 것도 인연이다 그래요. 그래서 연생연멸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연생연멸은 곧 불생불멸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인연으로 난 것은 난 게 아니다. 연생은 불생이다. 또 인연으로 없어진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연멸은 불멸이다. 그래서 이 몸은 이렇게 인연으로 모였다가 이렇게 인연으로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딱 깨달으면 생사 고통은 있어도 생사 공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중생은 이 고통보다 공포가 앞서기 때문에 본인이 죽으면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사실 가만히 보면 공포가 문제예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공포가 문제다. 스님들도 가끔 아프긴 아픕니다. 저도 몸이 약해서 자주 아픈데요. 그런데 아프면 고통이 오거든요. 고통은 있어요. 하지만 이 공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연생연멸을 알기 때문에, 즉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은 있지만은 공포는 없다 그래요. 그렇지만 중생은 그거를 못 보니까 거기에 고통이 오기 전에 공포부터 먼저 일어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상에서 벗어난 것, 즉 무아, 무임, 무중생, 무수자인데 그러면 이제 보살이 할 일은 뭐냐? 그 다음부터는 선법을 닦을 일밖에는 없습니다. 이 선법은 불교에서 육바라밀인데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또는 제보시, 무해보시, 법보시 이게 바로 선법입니다. 무상은 반야바라밀이고요. 일체상이 없는 거고 반야바라밀은 정도이고 무상이고 무주고 선법은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은 이것은 이제 선법입니다. 조도다 그래요. 이거를 닦으면 반야바람일을 점점 더 깊어지고 또 반야바람이 깊어지면 이걸 더 깊게 닦게 되는 거죠. 서로 돕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비유로 하면 육바람일 중에 반야바람일은 등불이고 선법은 기름이다 그래요. 등불은 기름이 많아야지 밝아지잖아요. 그런데 또 기름만 있어도 안 됩니다. 기름 자체가 이 밝음은 아니거든요. 등불이 연소가 되어야지 밝은 거지 기름만 있어서 되지는 않는다. 등불과 기름이 서로 돕는 관계다 그래요. 지혜가 없으면 복 많이 있어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 떨어지면 또다시 가난해지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상태에서 복을 닦아야 그게 서로 돕는 관계가 돼서 대복을 이루게 되고 그거를 반야바라미를 성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복만 자꾸 짓고 지혜를 안 닦으면 또 윤회밖에는 안 됩니다. 이 복이 다 없어지면 또 떨어지거든요. 이 복을 많이 지으면 환생, 상생밖에는 안 되는데 환생은 인간에 태어나는 거고 상생은 천국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비록 복을 많이 지어서 복을 받으면 인간, 천상에 태어나지만은 이 복만 믿고 지혜를 안 닦았다가는 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라밀만 닦고 마지막 반야바라밀을 닦지 않으면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무상과 무주를 알고 선법을 닦아야지 선법만 닦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보시복보다 법보시가 더 수승하다 이런 말인데 이게 뭐냐 하면 보시를 하면 인천 복을 받아요.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받지만은 해탈을 못한다. 해탈을 하려면 반드시 법보시를 닦아야 된다. 법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인데 천수경에서도 이 선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 천수경에 보면 시박참회 있지 않습니까? 살생, 투도, 도둑질, 그 다음에 거짓말 이런 게 10가지가 나오는데 이 10가지를 안 하면 이게 10선법이에요. 또 10가지를 저지르면 그게 10악업이고요. 몸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이 10가지를 안 하는 것이 바로 일체선법을 닦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살 마하살은 육바라밀이든 이렇게 10가지 이 선법을 닦는데 닦되 거기에다가 과보를 바라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그 결과의 보답을 바라지 않아요. 닦을 때도 불응탐착이라. 거기에 탐착하지 않는다. 자기가 지은 복덕을 탐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또 보시를 하고 회항해 버립니다. 이런 것을 불교에서 묘행이다 그래요. 묘하게 행하는 수행. 그걸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보살 마하살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일체상 수일체선법이다.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무수자 하면 이거는 이일체상이고요. 일체상을 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일체선법, 일체선법을 닦는 것은 육바라밀과 10가지 선법을 닦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깨달음이다 그래요. 그게 정심행선분의 핵심입니다. 반야는 이상행선이다 또는 정심행선이다 그래요. 상을 여인 상태에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상, 일체상을 여의고 행선, 일체선법을 닦는다. 그게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겁니다. 원문을 계속 보시면 수보리야 소원선법자는 열애설 즉비선법 치명선법이니라. 수보리야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말씀하시되 곧 선법이 아니고 이름이 선법이다. 여기서 이제 즉비선법은 뭐냐 하면 이 선법을 닦되 그 과보를 바라지 않는 이 선법이다라는 거죠. 과보를 바라면 그거는 선법이 아니다. 곧 즉비선법이고 진짜 선법은 뭐냐 하면 그 과보와 희망을 바라지 않는 것이 바로 선법이다. 그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대승보살 마하살은 무상무주로 선행을 계속하되 그 결과와 과보를 바라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되려면
첫 번째로 발심을 해야 돼요. 발심이 되면 저절로 그래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건데, 보리심을 일으키는 게 바로 상을 여의는 발심이다. 무주 발심,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선행을 계속하되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 이게 무주상보시,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성불입니다. 성불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성불이고 이 부처를 이루는 거죠. 상에 걸리지 않고 모든 선행을 하되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러면 그게 바로 성불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마지막 백중막제 본문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비도량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조성불사가 있습니다. 이 점안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조성불사에 동참하시어 무량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비도량에서는 학업성취, 취업성취, 각종 시험, 공무원 자격증 시험 합격, 그 다음에 사업 번창, 여러 가지 원하는 바가 꼭 성취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화엄성중 100일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100일 기도에도 동참하시어 많은 공덕과 그런 원하는 바가 성취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